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신학자 중에서 그 존 오웬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분인데 1600년도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교단에서 리폼드 시리즈, 리폼드라는 거는 개혁주의를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게 하나는 개신교가 있고 하나는 개혁교회, 안 그러면 개혁신학 이런 게 있거든요. 개신교회라는 거는 뭐냐니까 옛날에 타락한 이 구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거기서 이제 이 개신교 쪽으로 온, 그러면 지금 천주교 말고 모든 복음주의 안에 있는 그런 교단들을 개신교라 그래요. 그럼 리폼드 처치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종교 개혁 중에서도 이 존 칼빈의 그런 사상을 개성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면 장로교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리폼드 시리즈라는 거는 아마 장로 교단에서 존 칼빈의 그런 이론들을 개성한 그런 부분들을 이 시리즈로 이렇게 낸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존 오웬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존 오웬의 그런 작품에서 이 구원하는 믿음의 증거라는 아주 소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하는 믿음의 증거 이러니까 원제 자체는 이렇게 구원하는 믿음의 증거해도 괜찮은데 원자체는 Gospel Evidence of Saving Faith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복음의 증거들, 쉽게 이야기하면 복수로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증거들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책자에서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 하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가 믿기는 믿어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믿음도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존 오웬이 구원하는 믿음의 복음의 증거라는 것은 성경에 각 증거들이 이렇게 이제 기술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그러한 이 믿음의 증거들은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서책자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조금 난해하기는 난해해요. 난해하기는 난해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면 이 정도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그 자체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책 안에 보면 아주 이제 눈에 확 띄는 그런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 있는 거니까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가장 크게 만족시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시 읽어드리면 구원하는 믿음, 즉 우리 구원이 있는 그런 믿음 자체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니까 우리의 영혼을 가장 크게 만족시키는 그 만족함 자체가 정말 그 신앙생활에 나타난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기술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참 타당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 위기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위기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많은 그런 위기의 원인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위기다 하는 원인들 자체가 뭐냐? 성경하고 보니까 좀 다르니까 그렇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을 보면 성경하고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같아야 되는데 성경에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 없는 그 자체를 보면 그걸 위기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존 오웬도 구원하는 그런 이 복음의 그런 증거들 속에 뭐냐 하니까
큰 영혼을 가장 크게 만족시키는 그 만족감 자체,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니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어떤 현상인가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보니까 거기는 예배가 전부가 아닌데 오늘날은 예배가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느냐 이러면 예 해가 왜? 나는 예배 참석합니다. 이게 이제 전부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안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또 우리가 선교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봉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 자체는 뭐냐? 이것이 기쁨 자체. 우리 속에서 어떤 희열이나 기쁨 있죠.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야 돼요.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한이도 있답니까? 그 한이란 이름이 참 좋아. 이 한이라는 게 뭔가니까 이 구원받은 믿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기쁨을 보통 환희로 표현해요. 그 환희, 즉 이 세상 기쁨이 아닌 아주 그 긍정적인 기쁨을 환희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가 기쁨이 막 이렇게 충만해야 되거든요.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몸은 고되죠. 몸은 고되도 뭐냐? 기쁨이 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 이랬떡 해야 되는데 예배를 떡 드리는데 엄청 힘들게 예배 드린다. 기도를 하는데 뭐 십자가 진 것처럼 막 이렇게 모양을 한다. 물론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막 이렇게 통곡하는 기도도 있고 그런 기도도 있지만 정말 본질적인 그런 기쁨 자체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도 그 기쁨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고 또 그런 일이나 예배나 이 모든 것이 있으면 만족함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정말 구원받은 그런 믿음 자체에서 나타나야 될 현상인데 이런 것 자체가 상실해 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상실해 가버리면 왜 되는 거니까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모든 어떤 신앙생활 자체가 이 성전의 마당만 밟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나중에는 뭐냐 우리가 뭐 열심히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 예배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기쁨이 없어질 수 있을까? 만족함이 사라질 수 있을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그런 시간을 몇 주 가진다 그랬죠. 그런데 몇 주만 하려고 말락했는데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잠깐 중요한 것만 이제 살펴보는데 오늘부터는 뭐냐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믿음에는 그 반드시 있어야 덕목들이 있어요. 이 반드시 믿음과 함께 공존해야 될 덕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덕목들 중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자긍심을 갖게 하고 또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갖게 하는 그런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인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싹 빠져버렸죠. 빠져버리면 뭐가 없는 거니까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뭔가를 봉사하면 그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주를 위해서 이런 시간을 들여서 낼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걸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쁨도 쑥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니까 이 믿음 안에 반드시 함께해야 될 덕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런 덕목들이 두드러지게 탁탁 나타납니다. 그 서신들 중에서 특히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한 결과로 사람이 형성되거든요. 사람이 형성되니까 초기 기독교,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이 바울은 계속 이방 선교를 하면서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 안 그럼 이 성도들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그걸 확인하는 데는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과 함께 확인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잘 표현된 이 교회, 그 교회를 향한 그 서신 자체가 데살로니가서예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반드시 믿음 안에 함께 해야 될 그 덕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특히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는 어려운 가운데 세워졌어요. 사도행전에 그 나타나 있는 부분에 보면 너무 핍박이 많아가지고 3주 동안만 이 복음을 전하고 도망 나온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도망 나온 거예요. 쫓겨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본 결과 교회가 형성됐는데 그냥 교회가 형성된 게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 믿음의 역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반드시 뭐냐? 믿음의 그런 이 일들이 따르게 돼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일이나 그런 일이 전구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가 뭐냐? 사랑의 수고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과 뭐가 결합이 된다? 사랑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고요? 소망에 인내되어 있죠. 그래서 합치면 뭐냐? 정말 믿음과 반드시 있어야 될, 즉 구원받는 믿음에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게 오직 믿음만 해가 막 이러면 안 돼요. 그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라는 게 딱 결합이 되고 또 한 가지 결합이 되는 게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은 세상 소망이 아니고 뭐라고요? 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죠. 이게 딱 나타나니까 뭐냐니까 이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너무 기뻤어요? 이 복음의 결과로 정말 이 교회는 신실한 교회고 이 성도들은 뭐냐? 참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다. 그것이 확인되니까 막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만 딱 떼놓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죠.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좀 눈치 봐야 되고 누구한테? 하나님이나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 듣기 싫으니까 뭔가 또한 이렇게 뭔가 이 헌신만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긴장감이 항상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이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또한 소망이라는 것,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고귀한 기쁨을 주거든요. 이게 결합이 되니까 그 구원받는 믿음 안에는 뭐라고? 큰 만족감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 존 의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년도에? 1600년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뭐냐니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 이야기죠. 우리 교회 물론 뭐 이렇게 있겠죠. 기쁨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해.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해야 되고 더 큰 영혼의 만족이 있죠. 이걸 경험해 가야 돼요. 그래 해야 뭐냐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진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참 믿음 아니면 뭐냐니까 믿음의 그런 덕목들이 있음으로써 엄청 기뻐지는 거야. 이해가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특히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이야기하면서 아주 수준 높은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건 뭐 그 금요나 수요 기도에는 한 번씩은 이렇게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시간 나면 주일도 한번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영혼의 만족, 영혼의 기쁨 있죠. 이게 어느 정도였나 이걸 우리가 아는 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도 이것을 좀 배워야 되니까, 본받아야 되니까.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누구를 언급하는가? 마게도냐 교회. 그 마게도냐라는 지역 안에 데살로니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칭찬해요. 고린도서 8장 2절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예요. 그럼 이 말을 이 성경 구절만 탁 따고 보면 뭔 말인가 모르겠죠.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배경 이 말씀에 이 구절의 배경은 뭐냐니까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수년 동안 큰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 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도 있었지만 바울이 뭐랬냐? 이방 교회에 무엇을 요구했는가? 이 사랑의 나눔 있죠. 사랑의 나눔, 연보라 되어 있죠. 그걸 요구를 했던 거예요.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염두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염두를 안 뒀다는 것은 뭐냐? 사랑의 나눔이나 이런 걸 하라고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안 했는가 하니까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첫 번째로 뭐냐?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나 환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바울도 그 환난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3주 만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선뜻 뭔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너무 심한데도 너희가 이 사랑으로 도와야 된다. 이 권면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염두를 두지 않았던 것. 이건 무슨 이유인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좀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극심한 가난이라 이야기했거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형편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게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서 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여를 한 거예요. 참여를 했는데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는가 하니까 너무 이제 이 충격을 받은 것은 뭐냐니까 풍성한 연보. 이거는 뭐냐니까 그 뭔가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상상이 안 되는 정말 이 풍성한 연보 이거를 갖다가 이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연보를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넘치는 기쁨으로 이것을 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막 바울을 충격에 빠뜨린 거예요. 너무나 가난한 그 교회가 그다음에 가난만 있는 게 아니고 눈만 뜨면 핍박이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있다 이러니까 정말 막 큰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뭐냐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이 넘치는 연보 있죠. 이것을 사랑의 연보겠죠.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야 된다
하는 그것 자체가 고린도서 8장 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정말 이 참 구원을 얻는 기쁨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상상이나 관점이나 이걸 초월해 버립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이 사랑이 주는 그런 기쁨. 정말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그런 기쁨 있죠. 이 기쁨을 말한다 하는 그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 믿음이라는 그 신앙은 바로 뭔가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데서 이거 아주 너무나 큰 기쁨이 나타나는 이거 있죠. 그러면 우리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비교하면 우리는 뭐라? 재벌이라, 재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같은 교회 더 큰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겠죠. 왜? 그렇게 힘들고 환난이 있고 그렇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자기들 것 자체, 자기 안 먹고 안 쓰는 거 있죠. 이걸 갖다 모아가지고 그것도 큰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드려지는 거 있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참 신앙이고 구원이 있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그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뭐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다 이래도 천국 가서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서 못 보면 얼마나 불행해. 저는 큰 짐이 있어요. 뭐 몇 번 이야기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짐 가지고 기도하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뭐 여기도 있고 뭐 짜다라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 없다 이러면 천국 간 것 자체는 큰 기쁨이 되겠는데 너무나 큰 슬픔일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불가능인 줄 알면서 저는 무조건 하나님께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보게 해달라.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게 해달라. 이걸 갖다가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저는 뭐 솔직하니까 우리 교회 열심히 해요. 다른 교회 비교하면 우리가 가난한 교회를 돕는다든지 이런 거는 되게 우수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아직까지 빈약으로 보여요.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고 큰 기쁨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일에 힘쓰고 이 일에 힘써야 돼요. 이런 기쁨이 있으면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죠. 안심해도 돼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보는데 믿음은 함께해야 될 덕목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망은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믿음과 함께 될 덕목 중에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스승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지금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 이래 돼 있죠.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교훈의 목적이 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뭐냐니까 우리 마음이 좀 더럽잖아요. 더러우면 복음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 이때 청결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뭐 더러움의 기준 이게 아니고 육을 따르던 이 마음에서 무엇을 따르든 영을 따르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그걸 이야기해요. 좀 이해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탐욕이나 욕심이 그 있죠. 탐욕은 이야기했죠. 탐욕은 뭐와 같다고? 우상숭배다. 신약의 우상숭배는 우리 안에 욕심이에요. 이래도 이걸 안 버리려고 이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보니까 무슨 배짱으로 그걸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어. 버려야 됩니다. 욕심 버리시오. 욕심 안 버리면 안 돼. 못 도와줍니다. 목사가 못 도와줘. 이해됩니까? 그거는 내 마음에 숨겨진 우상이니까 그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버리려고 한 건 버려야지. 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어떤 간에 뭐냐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이 형성된다. 두 번째 뭐냐? 선한 양심이 이렇게 막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믿음이 거짓이 없어야 되지? 거짓도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타난다? 사랑이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선한 양심 자체를 이렇게 불어일으키고, 그 다음에 믿음 자체가 가짜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형성되면서, 이 세 가지가 형성되니까 뭐가 나타난다? 사랑이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독교라. 여기에 기독교라.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새가 빠지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그 믿음이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건 믿음이란 말이지. 그런데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분명한 목적 자체가 믿음이란 건 바로 이런 것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에 빠졌다?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런단 말이야.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네 교단이 맞니 내 교단이 맞니 이런 거 있답니까? 아무 잣개도 쓸데없어. 이거는 마치 뭐 같아? 뭐가 맞니 안 맞니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뭐 같아요? 선거철 되면 정치꾼들이 뭐합니까?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죠? 우리나라 심하잖아. 우리나라만 그래. 외국도 다 마찬가지라. 좌파 우파가. 그리고 또 중간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우리는 무슨 파라? 뭐라고 하나 또? 예수 팔았고 또 기독당 만들겠네. 그냥 우리는 그냥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왜? 아무것도 신뢰하던 거니까 세상의 이념 논쟁은 그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로 만들겠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면 순진한 사람들이 그거 다 속아버려. 속고 난 다음에 좀 3개월 있으면 지가 찍은 사람 욕을 태바가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찍어. 또 후회하면서 욕 태바가지 해. 이해됩니까? 그런데 알아야 돼. 왜냐니까 사회의 이념 자체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이 사회를 정의의 사회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직 복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뭐냐니까 청결한 마음을 만들고 선한 양심을 이렇게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거짓없는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면서 사랑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이거는 세상 이념 논쟁처럼 내파 지파가 싸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따라갑니다.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 이해됩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참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준이 뭐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사랑이 무엇의 기준이다? 제자의 기준이고 사랑이 뭐의 기준이다? 참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신가니까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인연 농장에 빠져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복음을 주신 것이지 인연 논쟁에 빠지라고 그것과 서로 싸우라고 이렇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랑이 함께하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은 믿음에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이 북이스라엘을 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너희가 무엇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집니까? 절대로 못 가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뭐냐니까 그것이 참 믿음이 나오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알라하면 어쩌면 알겠습니까? 뭐라고? 아니 크게 이야기해도 돼. 말씀을 읽어야 된다. 여인이 말씀을 엄청 많이 읽었지? 아니 그러면은 아까 그 막 사온다 그랬지? 사온 사람들이 성경 적게 읽고 사온 사람 봤어? 제대로 읽으니까 싸워. 이념을 가지고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게 맞다 안 맞다 싸우는 사람들 있죠? 성경을 덜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하기 싫어서 안 하지? 좋습니다. 아니, 웃자던 간에, 이제 그런 부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맞다, 안 맞다, 텔레비 나오고 막 서로 싸우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대체로 보면, 이 구원의 증거가 없어.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싸우기만 합니다. 맞다, 안 맞다, 막 서로 주장만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되나? 그럼 우리가 예언이가 이야기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죠? 성경 많이 읽어도 사안만 해.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인가?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는 무엇을 통해서만 안다? 사랑을 해야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고 아까 이 제자의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즉 어떤 사랑을 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누구를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성경을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싸우느냐. 신학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왜 쓸데없는 그런 인연 논쟁에 빠지느냐. 그들은 뭐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그 자체를 상실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그런 논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됩니까? 그래서 참 믿음 자체는, 참 복음 자체는 뭔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만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의 성격을 좀 말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사랑의 성격이란 건 뭐냐? 요즘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니는 사랑이 있나 그러면 다 사랑이 있다 그래요. 그럼 사랑이 없다 그러면 억수로 기분 나빠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왜냐니까 지식으로 사랑이니까 맞잖아. 네가 하는 방법으로 사랑이니까 사랑은 맞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성격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뭐냐? 끝까지 사랑,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이야기다.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끝까지 사랑이라 하니까 엄청 힘들죠? 그럼 끝까지 사랑이 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래 참는 것 없이는 이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없이는 이 사랑을 하기 힘듭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하려고 한두 번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알아줍니까? 못 알아줍니까? 못 알아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오래 참는, 끝까지 이렇게 참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 하는 그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 끝까지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더 답답한 게 뭔가니까 끝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두 번째 뭔가니까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이해를 초월한다. 이거는 뭐냐?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양심이 깨끗해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야.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그래, 진정으로 사랑했죠?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뭐냐? 그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 사랑을 모르는 거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말라기서 이제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죠. 1장 2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정말 가슴 아프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야기라. 그러면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께서 하도 안타깝다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야기라. 이게 뭐냐?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이고 이게 이제 완전한 사랑인데 상대방이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이 사건 후에 더 이상 선지자를 안 보내십니다. 안 보내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질문하는 이 질문을 스스로 답변을 하세요. 스스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이스라엘의 그런 질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정말 수백 년간 이 침묵을 하세요. 침묵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증거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어야 마땅한 그런 인간 있죠. 그것도 정말 자기를 창조하신 이를 배반한 그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랑의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세 번역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다 없다?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 우리에게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 사랑이 없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행위를 보내신 것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셨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명령하세요.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하는 이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참 믿음은 뭐라고? 세상의 이념에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가 내가 믿고자 하는 의지에서 난 게 아니고 참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자들만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났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그것뿐만 하고 당연히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 그에게서 난 자들, 우리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모두를 사랑해.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달라.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가 막 그 세상 방법을 사랑해라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주님께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자체의 진정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정보로 스스로 확인해야 되고 이것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대단합니다. 왜냐니까 명절 중에 이렇게 와서 또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사랑과 연합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사랑과 연합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벌써 우리 가까운 분들 다 만난 분들도 있고 또한 만나야 될 분들도 있고 이렇겠죠. 그런데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침묵하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뭔가를 행하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처럼 정말 큰 환난과 정말 극심한 그 가난이 있죠. 가난 속에서도 놀랄 정도의 그런 사랑의 나눔, 그것도 큰 기쁨을 가지고 행한 그 자체는 행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교회의 본을 목표로 삼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의 그런 형제들,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